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사실 여호수아서 11장에 가면 메론 물가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의 북쪽 지역인데요. 이 메론 물가의 납달리 수브론 그 지역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메론 물가가 어쩌면 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지류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그 메론 물가에 모여서 이제 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서 이 전투를 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참 많았습니다. 여리고 전쟁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층 높이가 되는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적들과 싸워야 될 군사들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벽 꼭대기에 있거나 성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성문을 치고 들어올 거고 성벽을 타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될 거니까 전체 군사들이 성 안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벽에 다 붙어 있고 성문 앞에 모여 있는데 이게 안으로 다 무너지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호수아 군대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그저 얻은 거라는 겁니다. 아이 전쟁을 보더라도 자연재해나 기브온 전쟁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론 물가의 전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나안의 총연합군입니다. 빠진 족속이 없을 만큼 해변에 모래떼처럼 몰려있을 때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그 왕들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어느 족속도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칼을 뽑는 족속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대로 그 땅을 정복하며 나간 족속들이 이 유다 족속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그 안에 헤브론 성이 있으니까 갈렙이 와서 이 헤브론 성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라. 왜냐하면 이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했고 근데 7지파는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었지만 그들이 그 땅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미 땅을 분배했던 겁니다. 그 지파들이 다시 정말 3명씩 모아서 가서 그림을 다 그려와 갖고 이제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한때 한국 교계에도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비 뽑기를 하자. 이렇게 장로를 장립을 해도 내가 교회에서 3분의 장로를 장립하겠다. 그러면 많은 캔디데이트 중에 제비 뽑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라는 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 아닌데 오셔서 목사님 제가 교회 사정이 이렇고 이래갖고 도저히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떠날까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묻냐? 나한테 물으면 답이 뭐라는 것 알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고 집사님이 그냥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신앙의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집사님이 그 교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것이다. 그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들어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집사님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 아니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 금식을 하고 제비 뽑기를 해라. 내가 남아 있을 건가 아닌가. 그 대신에 그 조건이 하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비 뽑았더니만 교회에 남아 있으라라는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래도 몇 달 뒤에 그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닌다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고 계신다는데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실로 회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있는 그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의 다른 이름인데 이스라엘이 모일 때에 그러니까 전체 모임의 장소가 바로 성막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이 반역을 해서 신을 신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다윗에게 이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노인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 결국은 사울의 자리에 다윗이 왕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루한 자여 오늘날로 같으면 이 거지 같은 자식아 라고 네가 아들 손에 쫓겨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10년 체중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 네가 네 장인 그러니까 son-in-law지 않습니까? father-in-law 네 아비의 자리에 정말 앉더니만 네 아들이 반역을 해서 네가 쫓겨가고 정말 네 아들이 그 자리에 앉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러고 정말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옆에 가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이 빠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날렵한 사람이라. 왕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저 시므의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사람은 10지파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 편에 서 있는 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와 시므이가 소속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므이가 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어른이 될 텐데 그 목을 치고 나면 베냐민 지파마저도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의 아비새에게 그냥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 노인네가 나한테 저 말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는 저주를 퍼붓는 노인네의 말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가지 끓는 힘들게 만드는 아내와 남편의 말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제비 뽑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몫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결코 자기 주장을 결코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받아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죠? 자손들이 경계를 따라 기업 땅을 마치고 자기들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먼저 챙겨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딥나세라를 줬습니다. 이것이 뭐 넓은 땅을 준 것도 아닙니다. 성 하나를 달랑 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중견했다. 예? 건축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 지었다는 겁니다. 말이 성읍이지 허허벌판에 볼모지 산악지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구하는 갈렙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85세 된 할아버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래 살면 80입니다. 그렇죠? 그걸 떠나서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이 200만이 넘는다고 볼 때에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 죽었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3살이 많으니까 제일 연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이 가장 어려운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말 얻기 어려워서 포기했던 헤브론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정말 후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 보면요,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휘해서 정말 한 번도 전쟁에 진 것 없이, 물론 하느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파죽지세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만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처럼 큰 왕궁 같은 집을 하나 지어서라도 이렇게, 솔로몬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궁을 짓는 데 14년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거에 딱 2배가 걸렸습니다. 다윗도 왕궁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왕궁은 사울 때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왕궁에 있으면서 다윗은 불편했습니다. 하느님의 궤가 이 성막 텐트 속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지어진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들의 손을 통해서 짓겠다라는 겁니다. 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통성이 부족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면 안 될 가장 첫 순위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그의 지혜가 빛나기 시작하는데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탁월한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는 걸 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왕궁을 다시 지으면서 왕궁은 성전의 2배의 위용과 시간들을 들여서 짓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지경이 넓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섭섭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기대가 없기 때문에 섭섭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실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가 있을 때 그 기대에 안 맞춰지면 실망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내가 받은 것은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게 은혜라면 내가 받아야 될 만큼보다 많이 받은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적게 받으면 섭섭한 겁니다. 그죠? 내가 남편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남편이 이거밖에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가정을 부양하는데 아내가 밥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기대라는 겁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섭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섭섭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섭섭함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러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는 겁니다. 공로가 되면 그 다음에는요 섭섭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찌 이룰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안정될 때까지 그의 삶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랬을 때 딥나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허허벌판입니다. 거기 성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섭섭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모세를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재물보다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박수를 받기를 원하냐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학부모들이 맨날 컴플레인을 하고 욕을 한다고 너무너무 씩씩거리면서 아이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너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하냐?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욕을 얻어먹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깜빵 갔다 온 그런 청년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애들한테 정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잘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다. 네가 의를 행하고 핍박을 받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기뻐하라고 하지 않느냐?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칭찬을 못 받아서 지금 열받는 거냐? 네가 누구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아,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네가 받을 상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온 동네 떠들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라고 안 하고 돈 주고 자기 자랑거리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받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주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욕과 정말 온갖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 때리치워봐라. 너한테 그런 대우를 받겠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그걸 포기하고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왔는데 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포기한 게 뭔데? 내가 이집트의 왕자리를 포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왕대는 영순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섭섭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섭섭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잠시 잠깐 살다가 갈 세상이라는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른 시간밖에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와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뭘 배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미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주를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내가 주의 종 아니냐는 겁니다. 나의 주가 그리스도 아니냐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날을 선물 받았습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